에스겔서 46장 1절에서 15절 말씀. 네,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의 앞에 예배할 것이며 그 소재는 수량 하나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니라. 또 소재를 준비하되 수송아지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수량에도 밀가루 한 에바며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요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며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아올 때에는 북문으로 들어가서 예배하는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명절과 성회 때의 그 소재는 수송아지 한 마리에 밀가루 한 에바요 수량 한 마리에도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며 너희는 매일 아침마다 1년 된 흠 없는 어린 양을 여호와께 태워 드리는 번제물로 바쳐라. 13절 죄송합니다. 아침마다 1년 되고 흠 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로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다 같이요. 이같이 아침마다 그 어린 양과 밀가루와 기름을 준비하여 항상 드리는 번제물로 삼을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날마다 드리는 예배. 날마다 드리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그전에는 절기, 중요한 절기에 대해서 유월절이라던가 이런 것에 대해서 그 규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은 이제 안식일이랑 그 다음에 매월 첫 달 드리는 첫 달의 1일 날 드리는 그 첫 달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것입니다. 좀 긴데요. 빠르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자, 우리가 그 성전에
바깥에 있던 문들이 있죠. 그 동서남북. 그래 서쪽은 문 자체가 없고요. 성소가 있기 때문에 동쪽의 문은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왔기 때문에 바깥 동쪽 문은 닫아두었었어요. 그리고 안쪽 문은 그러면 어떻게 했냐? 안쪽 문도 닫았습니다. 그런데 바깥 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영원히 닫을 것이다. 열지 마라 라고 하셨는데 안쪽 문은 그래도 활용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죠. 안쪽 문 같은 경우는 평일날은 문을 닫아두고요. 그리고 안식일이나 중요한 날은 문을 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열어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 초하루라고 하는데요. 초하루가 뭐냐면 매월 1일을 초하루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식일에도 예배를 드리는데 매월 1일에도 예배를 드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절 한번 봅시다. 시작. 군주는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이 문은 사실은 쓰는 것은 왕만 있을 수가 있어요. 왕이 바깥문에서 하나님의 그 귀한 예물들을 식사를 했죠. 거기서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안쪽 문 같은 경우는 왕이 이 성소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성소에 들어오는데 여기 보시면 현관문을 통하여 들어오고 문벽 곁에 서고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성소 안쪽까지 그냥 쭉 들어오라는 게 아니에요. 현관문을 지나서 문벽 곁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들어가는 그 안쪽 공간에는 들어가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아예 못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안쪽 안뜰 가운데 성도들도 다 들어오고요. 백성들도 다 들어오는데 이제 안식일에는 그리고 그 초하루 이때는 왕이 들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에게 주어진 그 거룩한 영역과 직분이 있고 왕에게 주어진 영역과 직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거룩한 직분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인지시키고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엄격하게 구분을 하는 거죠. 왕은 왕의 직분을 해야 되고 제사장은 제사장의 직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3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이제 백성들은 안쪽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지금은 이 안식일과 초하루 같은 경우는 백성들은 안쪽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제사장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왕 같은 경우는 현관 문을 지나서 그 벽 옆 곁에 서 있는다고 했지요. 근데 백성들은 아예 들어가지 않습니다. 문 바깥에 있습니다. 동쪽 문 바깥에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귀한 거룩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매월 첫날은 하나님은 항상 중요하게 여기시잖아요. 첫날은 귀중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 교회에서는 월삭기도회라고 해서 매월 1월 1일에는 전성도들이 나와서 함께 새벽기도를 했습니다. 그런 의미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절과 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안식일에 군주가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흠 없는 어린 양 6마리와 흠 없는 수양 1마리라. 그 소제는
수량 하나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식이니라. 아멘. 이제는 4절에서 8절까지 안식일과 초하루 제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4절, 5절 같은 경우는 안식일의 예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의 제물은 어린 양 6마리, 그리고 수양 1마리, 이렇게 피로 드리는 제사는 이렇게 7마리고요. 7이라는 숫자가 또 나오죠. 계속적으로 7, 7, 7 또는 8이라는 숫자가 계속 나옵니다. 밀가루 22리터 이렇게 드리는데, 이제 어린 양의 밀가루 같은 경우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발적인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딱히 정해놓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헌금을 해라, 예물 드려라, 밀가루 예물을 드려라 라는 의미죠. 자, 그리고 기름은 한 에바라고 하는데 4리터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6절 7절도 한번 봅시다. 이거는 6절 7절은 초하루, 그러니까 매월 1일 날 드리는 예배에 대한 제물에 대한 얘기입니다. 시작. 초하루에는 흠 없는 수송아지 1마리와 6양 6마리와 수양 1마리를 드리되 모두 흠 없는 것으로 할 것이며, 또 소제를 준비하되 수송아지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수양에도 밀가루 한 에바며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요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식이며. 안식일보다 하나가 더 많다고 보시면 돼요. 다른 거는 다 똑같아요. 수송아지 1마리가 더 추가됐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건 다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군주가 올 때에는 이 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오고 나갈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동쪽으로 들어왔다가 동쪽 문으로 다시금 나가라는 겁니다. 거룩한 문이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왕은 이 거룩한 곳에 이 거룩한 이 길목으로 들어올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특권을 주십니다.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특권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자체도 우리가 특권이죠. 근데 왕은 특권을 또 부여받았습니다. 거룩한 공간으로 들어올 수 있는 특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사장은 더더욱 큰 특권을 받았죠. 안식일과 초하루에도 하나님의 앞에서 제사와 예물과 헌신을 하나님의 가까이에서 드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특권입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옛날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신이시여 있다면 한 번이라도 나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이러는데, 우리는 날마다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에도 주일에도 우리가 원할 때에는 어느 때에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구약 시대 때는 그 제사장들만이 들어갈 수 있었고 왕만이 들어갈 수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성소로 거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소로 거하셔서 우리는 원할 때마다 날마다 주님을 찾으면 주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9절부터 또 쭉 들어갈 건데요. 9절부터 12절까지는 일반적인 절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안식일과 초하루 말고 일반적인 명절이나 절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올 때에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할렐루야. 이 절기, 중요한 절기 날에는 성도들이 다 들어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동쪽 문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남문과 북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거대한 행렬들이 이어지겠죠. 상당히 재미있는 광경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남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북문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왔던 곳으로 되돌아갈 수가 없고요. 그냥 쭉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나아갈 때는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항상 앞을 보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 앞을 본다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바로 보고 나아가야죠. 우리가 날마다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잠깐 고개를 돌릴 수도 있습니다. 잠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가던 길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던 길로 나아가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자,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군주가 무리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에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에 나갈지니라. 안식일이나 초하루에는 군주도, 그러니까 왕도 성전의 안쪽까지는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벽 곁에 서 있기만 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절기 때는 백성들이 안쪽까지 다 들어오잖아요. 왕도 안쪽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제사장과 백성과 왕까지 함께 어울리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이 절기예요. 절기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온 백성이 하나가 돼서 함께 예배할 수 있었거든요. 다윗도 예배하는 걸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백성들과 함께 예배했습니다. 백성들과 함께 바지가 내려갈 때까지 예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절기에는 가능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1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명절과 성회 때에 그 소재는 수송아지 한 마리에 밀가루 한 에바요, 수양 한 마리에도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 씩이며. 네, 요 절기 때 들어가는 소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소재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식물을 소재라고 하죠. 이 소재에 대해서 다시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송아지 한 마리당 밀가루 22리터, 그리고 수양 한 마리에 동일하게 밀가루 22리터, 그리고 그 어린 양은, 보통은 어린 양도 에바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 어린 양 같은 경우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자, 그래서 어린 양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만큼, 마음이 가는 만큼 하라는 것입니다. 많이 가진 사람들은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적게 가진 사람은 적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밀가루 한 에바당, 그러니까 밀가루 20ml당 기름은 4리터씩 하나님 앞에 예물로 바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만일 군주가 자원하여 번제를 준비하거나 혹은 자원하여 감사제를 준비하여 나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그를 위하여 동쪽을 향한 문을 열고 그가 번제와 감사제를 안식일에 드림같이 드리고 밖으로 나갈지며 나간 후에 문을 닫을지니라. 왕이 혹시나 본인이 스스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예물을 드리고 싶다 했을 때는 원래 절기에는 문을 닫아두거든요. 동쪽 문을 닫아두거든요.
그런데 잠깐 열어서 그 예배 의식을 마치고 다시 나간 다음에 문을 닫아두라는 겁니다. 안식일이나 초하루라 같은 경우는 문을 동쪽 문을 아예 열어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왕이 감사제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는 그렇게 잠깐 열어두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절기 때까지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다 규례에 대해서 다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13절에서 15절은 날마다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아침마다 1년 되고 흠 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로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아침마다 제사장들이 예물을 드려라는 것입니다. 자,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아침마다 그것과 함께 드릴 소재를 갖추되 곧 밀가루 6분의 1 에바와 기름 3분의 1 흰을 섞을 것이니 이는 영원한 규례로 삼아 항상 나 여호와께 드릴 소재라. 이 제물 같은 경우는 어린 양, 그리고 밀가루 같은 경우는 보통 22리터를 드렸었는데 3.6리터만 이렇게 드리게 되고, 기름 같은 경우는 한 흰 이렇게 들어갔었는데 4리터 정도 들어갔었는데 기름이 1.3리터 정도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바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여호와께 바칠 곡식 제물이고 지금부터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이다. 사실 성도들은 날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일주일 하루 예배 드리는 것이 이건 정해져 있죠. 안식일 날 예배 드리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성도들은 날마다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새벽 기도에 매일 나오세요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는 어딜 가나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도 예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있어야 예배를 한다고요? 아닙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예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범을 통하여서 예배를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예배하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제사장 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잖아요. 우리는 어딜 가든 예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였습니다. 사실 예배는 24시간 진행되어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과학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좀 독특했습니다. 독특했어요. 그 과학 선생님은 다 하나님 믿는 것도 아니죠. 우리 그 학생들이. 근데 오자마자 인사를 하더니 자기는 이 수업 시간이 예배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나는 예배하듯이 수업을 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영광을 돌리고 이 수업 시간 자체를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거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네. 첫날에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과학 시간이 상당히 재밌었어요.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돼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마다 어떤 업무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리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집안 청소를 하든지 설거지를 하든지 아니면 직장에서 나가서 일을 하든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리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저도 날마다 직장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오. 그날 하루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하루가 됩니다. 날마다 예배하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자, 15절 말씀 마지막 절인데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제사장은 죄송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아침마다 그 어린 양과 밀가루와 기름을 항상 준비하여 항상 드리는 번제물로 삼을지니라. 아멘. 날마다 예배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